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다가 생각나는 그 옛날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파리의 연인이라는 그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예. 보니까 한 20년이 됐더라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뭐 내용이 어떤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대사는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는 그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남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그 여자 주인공 손을 잡고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이 안에 너 있다. 예. 예. 실제 생활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뭐 손발이 오그러드는 그런 말이었지만 당시 그 대사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대사가 갑자기 생각났던 것은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신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다. 즉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어떤 특별한 신자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누구나 보편적이고 예외 없는 어떤 특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어떤 그 구원의 복됨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그 죄 가운데에서 꺼내지고 그래서 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면제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이고 그 정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그 구원을 얻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무엇을 빌고 애원을 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구원이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어떤 그 성취감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들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살지가 굉장한 관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와 살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어떤 이 시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한 그 피넬 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60대 그 고령자에게 6,503명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랑 은퇴 후에 누구랑 살 때 가장 행복한가라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대로 나눠서 혼자 사는 것,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과 부부가 함께 사는 것과 또 부부랑 함께 살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것과 또 부부 중에 자식과 함께 살 때와 또 혼자 사는데 부모랑 같이 사는 것과 혼자 살면서 자식과 함께 사는 것, 그걸 종류대로 다 나누어서 삶의 만족도와 어떤 재정 상태와 건강 상태와 이것을 항목대로 다 그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후에 부부끼리 사는 가정의 만족도가 전 영역에 걸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그 설문조사 결과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노년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이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좋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배우자가 노년의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중에 어떤 부부가 함께 사는데 거기에 어떤 자식이나 부모나 어떤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더해지면 그 삶의 만족도가 더 낮아지고 더 떨어지더라라는 그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랑 가느냐의 그 싸움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던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찬송가 가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늘 갈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불만스러워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대로 얘기하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다 한번 우리에게 신방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그 소요리 문답에 보시면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제일 첫 번째 되는 그 목적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물론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또 지금은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힘이 들고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 연애했을 때나 여러분 신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그 상대와 같이 있을 때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좋았던
그것으로 충분했던 그랬던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갖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고 성격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시게 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함께 계시고 또한 그것이 완성되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사는 것이고 그 끝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그 끝까지 모든 내용이 다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구원이 가진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내용이고 모든 목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구원을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는 삶이라고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참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만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늘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이 있고 늘 진진 모른 채하고 그 신앙생활로부터 우리가 자꾸 등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어떤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인데 이 주님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의 부름받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그것을 세상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이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어떤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가 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마지막 19절에 있는 열심을 내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전체의 내용이 우리 모든 신자가 열심을 내야 된다. 우리가 더 뜨거워져야 된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이 말씀이 뜨거워져야 된다.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더 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어떤 그 신앙의 열심을 격려하고 경고하는 어떤 그런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가 더 뜨거워져야 된다라는 것에 어떤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너희가 지금 미지근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은 차가운 것보다는 더 뜨거운 것인데 너희가 뜨거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래도 미지근한 것이 차가운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근데 오히려 차가운 것이, 미지근한 것이 차가운 것보다도 못하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냐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차가우면, 적어도 내가 차가우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 상태가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미지근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 꾸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들이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들은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신앙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가졌던 그 미지근함인 것입니다.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너희가 신자라고 얘기하지만 신자답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지금 그들이 문을 열지 않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그 17절 다시 보시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세상적인 어떤 차원에서 자기들이 형통하고 풍족한 것으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어떤 신앙적인 표현을 쓰고 어떤 신앙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저들의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들은 오히려 세상과의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모든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하고 어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요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는 안 하고 있냐면 문을 닫아놓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들이 하고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가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고 아프면 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가서 빌지만 주님과 사귀고 있지는 않고 주님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다고요. 이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실패하고 있는 어떤 그 내용일 것입니다.
신자란 구원을 얻은 그 순간부터 이것이 허락되어 있고 이것이 요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그 아담의 계보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그 아담의 후손들의 그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거기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결국은 다 죽음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 에녹. 우리 어른 반 이름도 에녹인데 다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서 에녹으로 지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성경에 보시면 그 에녹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다, 뭐 전도를 했다, 구제를 했다, 그런 것으로 그의 삶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로 그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자마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찾아오시고 그들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오신 그 주님과 그 교제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와 계신데 우리 마음 안에 또 하나의 문을 만들어 놓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막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문을, 그 신자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능력을 구하는 거에 우리 모든 초점을 맞추시지 말라 이것입니다. 구원이란, 신앙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처음부터 그 구원 얻은 순간부터 허락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들이다 이것입니다. 모두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고요. 아니면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모두에게는 처음부터 예외 없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그 충만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가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져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목적이시라고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얻은 바 이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어떤 수준과 성품들이 자연스럽게 반응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나타나는 일들이지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자체를 향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목표로 삼으시는 것이고 우리를 내용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는 한 번도 우리에게서 떠나시는 적이 없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젖먹이 아이를 둔 어미가 혹 그 아이를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차원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사신다라는 것을 다른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적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굴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적은 없다고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신자가 가진 복이고 우리가 얻은 구원의 모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결코 실패할 수 없다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본문 11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이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 우리는 못날 수 있고 우리는 미련을 떨 수 있고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를 보내셨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그 영원한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완성시키시고야 말 것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그 로마서 6장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모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가 너희 죽을 몸도 능히 살리리라 이것입니다. 너희의 실패와 너희의 좌절과 너희의 못남과 너희의 게으름과 그 어떤 것도 그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전체적인 어떤 전부 그 내용인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그 8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예수까지 줬는데 자기 아들까지 줬는데 더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라 이것입니다. 우리를 그 완성의 자리에 도달시키고야 말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그 모든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자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광과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계시록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그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을 놓치고 세상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요구하는 그 신앙 아닌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이 자랑과 영광과 특권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제대로 인식하시고 제대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시는 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만 늘 변덕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만 늘 나 혼자 울었다가 웃었다가 실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미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그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 완성된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오늘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것인지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지금같이 찬양합니다.